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영혼의 샘물 은혜의 자리에 오심을 축복합니다.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독생자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내어주신 하나님, 또한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을 주시며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복의 나라를 사모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이끌어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우리 심령 위에 촉촉한 은혜의 단비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민수기 33장 50절부터 34장 29절입니다. 오늘 말씀도 꽤 긴 구절인데요. 좀 읽어보겠습니다.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습니다. 너희 종족을 따라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비 뽑은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즉 너희 조상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받을 것이니라.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34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에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곧 가나안 사방 지경이라. 너희 남쪽은 에돔 곁에 접근한 신광야니 너희의 남쪽 경계는 동쪽으로 염해 끝에서 시작하여 돌아서 그 아그랍빔 언덕 남쪽에 이르고 신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 남쪽에 이르고 또 하살 아다를 지나 아스몬에 이르고 아스몬에서 돌아서 애굽 시내를 지나 바다까지 이르느니라. 서쪽 경계는 대해가 경계가 되나니 이는 너희의 서쪽 경계니라. 북쪽 경계는 이러하니 대해에서 또 호르산까지 그어라. 호르산에서 그어 하맛 어귀에 이르러 스닷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시브론을 지나 하살 에난에 이르나니 이는 너희의 북쪽 경계니라. 너희의 동쪽 경계는 하살 에난에서 그어 스밤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스밤에서 리블라로 내려가서 아인 동쪽에 이르고 또 내려가서 긴네렛 동쪽 해변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요단으로 내려가서 염해에 이르나니 너희 땅의 사방 경계가 이러하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는 너희가 제비 뽑아 받을 땅이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아홉 지파 반쪽에게 주라고 명령하셨나니 이는 르벤 자손의 갓 지파와 갓 자손의 지파가 함께 그들의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들의 기업을 받을 것이며 므낫세의 반쪽도 기업을 받았음이니라. 이 두 지파와 그 반 지파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 건너편 곧 해도는 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받으리라. 여호와께서도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에게 땅을 기업으로 나눌 자의 이름은 이러하니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니라. 너희는 또 기업의 땅을 나누기 위하여 각 지파의 한 지휘관식을 택하라. 그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요 시몬 지파에서는 암미우스의 아들 스무엘이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기슬론의 아들 엘리다시요 단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요글리의 아들 붓기요 요셉 자손 중 므낫세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에봇의 아들 한니엘이요 에브라임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십단의 아들 그무엘이요 스불론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바르낙의 아들 엘리사반이요 이사갈 자손에서는 지휘관 아산의 아들 발디엘이요 아셀 자손의 지파에서는 지휘관 슬로미의 아들 아히후시요 납달리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암미후스의 아들 부다헬이니라 하셨느니라.
이들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을 받게 하신 자들이니라. 아멘. 자, 이제 오늘 말씀은 어제의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을 정리했죠. 그래서 그들이 머물렀던 곳 다 이렇게 정리했어요. 자, 오늘 말씀은 이제 그들이 땅을 차지하게 될 때에 그 땅을 어떠한 원칙으로 배분할 것인가에 관한 말씀, 그리고 그 땅은 경계가 어떻게 될까 하는 말씀입니다. 자, 먼저 50절부터 56절은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그 땅을 어떻게 분배해야 할지를 말씀합니다. 자, 어떤 원칙입니까? 일단은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첫째,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고, 둘째, 그 새긴 석상과 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셋째, 산당을 다 헐고. 자, 이렇게 한 후에 첫째, 그 땅을 점령하고, 두 번째,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음이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 그 땅은 텅 빈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 땅에는 이미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어떻게 그 땅을 점령하고 또 차지할 수 있는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땅에 들어갔을 때 원주민을 몰아내야 한다. 새긴 석상, 우상 다 깨뜨려야 한다. 산당을 헐어버려야 한다. 이것들은 모두 하나님 여호와 신앙을 거스리는 것들이죠. 우상 숭배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안 돼요. 이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인도하여 주시는 복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점령할 때에 그 땅에 있는 이런 우상과 온갖 잡신들을 남겨두면 안 되었어요. 다 헐고 깨뜨리고 몰아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그들은 그 땅을 온전히 점령하는 것이고 그 땅에 거주하고 또 그 땅을 하나님이 주신 기업으로 받게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땅을 찾았을 때 그들 어떻게 나눕니까? 54절.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라. 자, 종족의 수에 따라 제비 뽑아 나누어라. 네, 앞에서도 한번 이 땅 분배에 관해서 나온 적이 있고요. 제비 뽑으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전체 지파별로 지파마다 숫자가 다 달라요. 그래서 큰 지파는 크게, 작은 지파는 작게 땅을 줄 수 있어요. 그런 점에서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그 각 지파 내에서 땅을 분배할 때는 제비를 뽑아서 하라라고 하는 말씀이죠. 자, 그런데 55절에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랍게 약속해 주시고 또 어떻게 할지를 말씀해 주시는데 그 땅에 들어가서 원주민을 몰아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그들이 너희 눈에 가시가 되고 너희 허리를 옆구리를 찌르는 것이 됐다. 아주 고통스러울 것이다. 그들을 남겨두면 안 된다. 실제로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 통해서 여호수아 지나서 그 다음 열왕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를 쭉 보면 그들이 이 말씀대로 다 행하지 못해요. 그러면 그 남은 원주민들이 엄청 이스라엘을 괴롭힙니다. 이 하나님은 계속 그들을 경고하시는 거예요.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다. 더 나아가서 어떻게까지 해요?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겠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들을 멸하고 그들에게 행하기로 했던 것을 너희에게 하겠다. 정말로 무서운 그런 말씀이죠. 은혜의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엄격하게 하나님만 섬길 것을 기대하고 계시에요. 자, 이제 34장은 그들이 그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이 차지하게 될 전체 땅의 경계 지역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남, 서, 북, 동 이러한 순서로 그들에게 그 경계 지역을 말해주죠. 자, 남쪽 경계는 무엇입니까? 신광야니 너희 남쪽 경계는 동쪽 끝으로 여매 끝에서 시작해서 쭉 내려갑니다. 그래서 아스몬에 돌아 애굽 시내를 지나 바다까지 이르니라. 자, 여기서 애굽 시내, 애굽의 강이란 말인데 여기서 이 시내라고 하는 강, 할이라고 하는 단어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강이 아니라
그 간헐천, 와디에 비가 많이 내렸을 때는 물이 흘러서 천이지만 또 가물 때에는 마른 땅이 되는 그러한 곳. 따라서 이것은 애굽 시내라고 해서 이것이 나일강으로 생각하면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남쪽 가나안과 이집트의 경계 지역에는 이러한 시내를 의미하는 것이죠. 자, 서쪽 경계는 어디예요? 대해. 대해는 큰 바다란 말인데 지중해죠. 그래서 서쪽에는 이 지중해가 끝이에요. 그 다음에 북쪽에는 어디까지? 호르산까지. 그래서 호르산에서 그어서 하맛어기까지 이른다. 하맛어기. 그래서 맨 북쪽으로는 하맛어기고요. 맨 남쪽으로는 애굽 시내입니다. 애굽의 하수이지요. 자, 그 다음 동쪽은 어디예요? 긴네렛 동쪽 해변에 이르고 염해까지 이르니. 그래서 그것은 동쪽 경계는 요단강, 염해 지역입니다. 여기에는 이제 어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이 요단강 동쪽 지역은 포함되지 않고 있어요. 이 경계를 말씀하시는 곳에서 포함되지는 않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 13절부터는 그 동쪽 지역에 관해서 언급하고 계시죠. 이미 우리가 본 것처럼 동쪽에는 두 지파 반, 그래서 루벤 지파와 갓 지파 14절에 나오죠. 그 다음에 므낫세의 반 지파. 므낫세는 전체 지파가 있는데 반이 요단강 동쪽을 차지하고요. 그 다음에 반은 서쪽을 차지합니다. 바로 이것을 말하는 거죠. 이렇게 그쪽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6절부터 29절은 그 땅을 분배할 때에 각 지파별로 책임자를 임명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책임자 이름이 나오죠. 전체적으로 이 책임을 맡은 것은 여호수아와 엘르아살입니다. 엘르아살은 대제사장이고요. 여호수아는 이제 모세의 뒤를 이어 세운 그런 지도자이죠. 그래서 여호수아와 엘르아살이 바로 이 전체 분배의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리고 각 땅에서 이것을 맡을 지휘자, 지도자 한 사람씩을 택하라. 유다 지파에서는 갈렙이에요. 자, 갈렙은 우리가 잘 알죠. 여호수아와 함께 땅을 정탐하기도 했던,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간 9세대의 갈렙과 여호수아 둘 중에 한 사람이 갈렙이에요. 갈렙 이름은 익숙해요. 자, 그런데 그 다음부터 20절부터 마지막 28절까지 나오는 각 지파의 대표는 완전히 다른 이름입니다. 거기에 보니까 스무엘, 엘리닷, 북기, 한니엘, 그무엘 쭉 나오는데 앞에서 언급되지 않았던 자들이에요.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완전히 세대가 교체된 겁니다. 갈렙은 여기에 껴있고 여호수아는 껴있지만 세대가 완전히 교체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새 시대, 하나님이 열어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새 시대에 새로운 세대가 리더십을 가지는 겁니다. 다음 세대가 세워지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보이신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고 하나님의 거룩한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갈 때 우리는 끊임없이 다음 세대를 세워야 하는 것에 대한 사명감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끊임없이 다음 세대를 어떻게 세울지를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하고 고민하면서 그렇게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교회가 계속 다음 세대로 믿음의 계승이 이루어지도록 힘써야 돼요. 특별히 이 시대 한국 교회는 그러한 점에서 굉장히 큰 위기를 맞이하고 있어요. 다음 세대가 점점 줄어들기 때문이죠. 우리 교회도 제가 처음 왔을 때는 우리 교회 평균 연령이 39세 정도였어요. 우리 교회 전체 교인의 평균 연령. 그러나 이거 점점 지금 높아지고 있고요. 지금 49세 정도 되어 있어요. 이 정도 나이는 한국 전체 평균 연령하고도 좀 거의 비슷한 상황이긴 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래도 젊은 층이 많이 있는, 그리고 아이들도 있고 청장년 세대도 있는 그러한 정말 희망적이고 은혜로운 교회이죠. 그러나 우리는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일에 더 힘을 들여야 하고 또 투자해야 하고 세워가는 일에 더 힘써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워간 그러한 원칙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동쪽에는 2지파 반, 서쪽에는 9지파 반에서 전부 12지파가 이제 땅을 분배받게 되고요. 레위지파는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에게는 따로 기업이 없습니다. 그들은 48개의 성읍으로 나누어져서 각기 지파의 성읍으로 들어가서 자리를 차지하게 되죠. 자, 이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보다 첫째,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왜? 약속하신 그것처럼 4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그대로 그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이제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하나님이 주신 기업으로 받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고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변치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자, 또한 우리는 약속의 땅을 싸워서 차지해야 한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땅은 텅 빈 땅이 아니었죠. 그 땅은 이미 원주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땅은 싸워서 차지하는 것이다. 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은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의 삶을 싸워서 얻어내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지만 우리의 믿음의 삶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헌신하고 순종하고 싸움으로 차지하는 그런 삶이다. 그래서 이 믿음의 삶은 아주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겁니다. 구원은 우리가 수동적으로 받은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을 우리가 아멘으로 능동적으로 받았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삶은 더욱더 적극적으로 싸워 나가야 한다. 우리 교회는 이 지역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교지로 보고 이 땅을 차지할 사명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의 복음으로 이 땅을 점령해 나가야 하는 겁니다. 모든 악의 세력을 몰아내야 하는 것이죠. 땅을 차지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모든 이방 우상을 몰아내는 것이었어. 깨뜨리는 것이었어요. 그러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주신 땅이 될 수 없었기 때문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 땅에 악하고 더럽고 추한 모든 것들을 몰아내고 의롭고 선한 하나님의 말씀과 뜻으로 이 땅을 세워가야 한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그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거룩한 삶을 통해 그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에 희망을 주는 그러한 존재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끝까지 하나님만 사랑하기를 원하셔요. 우상을 절대로 허용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은 우리의 어떻게 보면 내면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따르고 다른 것들을 섬기고 다른 것들을 추구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은 오직 우리의 한 마음, 한 사랑만을 원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내 안에 있는 우상들을 몰아내야 합니다. 내 안에 우상들을 깨뜨려야 하고 그것을 헐을 걸어내고 몰아내야 하는 것. 끊임없이 우리는 이 작업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말씀 묵상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찾고 우리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몰아내는 것이죠. 회개와 개혁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만 사랑해야 하는 거죠. 우리 가운데 있을 죄의 가능성은 뿌리부터 잘라버려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예배하는 그러한 진정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내게서 몰아내야 할 원주민은 어떤 것들일까요? 오늘 노래는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씨름하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주실 기업을 온전히 누릴 그러한 거룩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온전히 하나님만 사랑하고 예배하는 삶에 헌신하는 그런 복된 하루,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언약 그대로 이루어 주심으로 신실하신 하나님을 드러내셨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고 사랑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 우리 인생의 모든 앞길에 놀라우신 뜻과 계획을 가지고 계신 주님, 저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기업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우리 내면을 거룩하게 주님 앞에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일하는 가정과 직장과 기업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믿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놀랍게 일으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세워 주실 것을 기대하며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만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삶이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다 몰아내고 오직 하나님만 주인 되신 그러한 거룩하고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